그런 사람 사는 데서는 어디서나 다 있어요.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절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절에서는 뭐 쌍칼 들고 막 그냥 난리 피우잖아요. 네? 몰몬 교회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천주교는 그런 비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정치계에서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종교계가 뭐 문제가 좀 일어나면은 이만큼 확산돼서 나타나는 거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인이 더 크게 뭔가를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리가 있고 어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법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죠. 자꾸만 믿음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 곳에서 벽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할 줄 아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꾸 늘어나면 내 것도 늘어난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면 나도 부자가 된다. 네. 이런 비밀한 은혜가 우리에게 좀 고백이 되어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뭐 간정도 있고 이런 거죠. 네. 10년, 20년 믿음 생활에도 뭐 할 게 없어요. 뭐 간증할 것도 없고 그냥 밋밋한 생활. 네. 그냥 간당 붙잡고 있는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겪고 기쁘게 할 수 없는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수록 내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을수록 내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몫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 속에 우리의 몫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요, 저희 아버님께서 월급쟁이 하는 건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농림부에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아버님 거의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월급을 갖다 주지 않으셨어요. 월급 대신 그냥 돈 벌면 버는 대로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요, 좀 기쁜 날이 아버님이 이제 돈 벌어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날. 네. 한번 제가 봤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그날에 번 돈을 어머니께 이제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흡족하신 얼굴로 태우면서 돈 세고 계셨어요. 네, 그 돈을 세고 계셨어요. 네. 봉투에 아버님이 얼마라고 써놨어. 얼마를 써놨는데도 그것을 튀면서 막 세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마음에도 어릴 때도 이렇게 봤는데 그게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번 세면 되잖아요. 두 번 세고 세 번 세. 자꾸 세. 어머니 얼굴이 촉한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돈은 아버님이 버셨는데 쓰는 건 어머님이 쓰세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습니까? 네? 돈은 아버지가 버는데 엄마가 써요? 요즘 거꾸로인가? 돈은 엄마가 버는데 아버지가 써? 네? 뭐 어찌됐건 네, 뭐 부부는 누가 벌고 누가 쓰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한 사람이 벌고 한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또 벌고 한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목 속에 우리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 벌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내 몫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것 속에 내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내 것을 먼저 챙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게 돼요. 그러면 내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게 누구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거예요. 헌신하는 게 하나님 위한 겁니까? 날 위한 거죠. 우리 시간을 들이니 시간을 뺏기는 겁니까? 아니, 시간을 버는 거죠. 영원을 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법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계산법을요. 믿음의 계산법을 우리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면 이상하게 자꾸 우리 속에 자꾸 나가긴 하는데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목회자 돈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2지파가 있었을 때는요, 각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다 11조를 다 드렸어요.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일로 다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따져보면은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어떤 그 가축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11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해요. 그러면은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레위 지파. 다른 지파는 10에 하나를 드렸으니까 9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11을 받게 되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부자입니다. 네. 그럼에도 레위 지파는요, 그 부자를 소유하지 않고 성전에 기물을 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이런 일에 자꾸 쓰여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는 비밀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우리 어떤 그 수학적인 뭐 2 빼기 1은 1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이상의 복이 더 우리에게 많이 유익이 됩니다 하는 어떤 유익한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여러분들 믿음은 자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자꾸 기쁨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더라, 더 해주시더라, 더 해주시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물질로만 이해해 드렸지만,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헌신의 단계가 다 그래요. 믿음의 이유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항상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고 나는 여기까지 내가 선을 긋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냥 다 털어놓고 드리세요. 털어놓고.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좀 우리나라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선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야박해서 일본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기마에 쓴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네. 항상 내 주머니 생각해서 이거 나가면 나 죽는데, 안 되는데, 여기 써야 되는데, 저기 써야 되는데, 다 제껴놓고 우리에게 정말 봉사하고 나눌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력이 자꾸만 없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래, 그것만 갖고 만족해 살아라.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자꾸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요.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 죄 없는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은 날 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폭을 좀 넓힙시다. 믿음의 폭을 좀 넓히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면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좀 드리고 헌신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많은 이유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비밀한 은혜를 우리들이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은 항상 모르는 그 길을 주님 의지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르는 그 길을요. 아는 그 길, 확신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서 나는 여기 이런 그 길을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안 그려져 있는 그림에 자꾸만 거기다 믿음을 앞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삶에 멋진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네. 하지만 내가 그리려고 그러다 보면 불완전하고, 네?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찢어버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좀 간격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고난이 따르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갈등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이겨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곧 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친구들에게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존재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림이 얼마나 됐기에 하나님은 늘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더 늘려주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 더해 주시기 위해 우리 것을 자그마한 동기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매 우리는 늘 물질로 이해했고 손해로 이해했고 내 시간이 없어지는 걸로 소멸로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우리의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방정식을 쫓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림이 복이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